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들어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실 때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두드리실 때 행복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요. 랄라랄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들어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 랄라랄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들어 우리의 두 손으로 랄라랄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높이 들어 우리의 두 손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사랑의 하나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들을 주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 쫑긋 세워 듣고 마음에 꼭꼭 새겨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를 낼게요. 문제를 잘 듣고 몸으로 O, X를 표시해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OX 퀴즈. 나라 안에 모든 도로와 공항이 폐쇄되는 날이 있다? 없다? 정답은 O. 이날에는 나라의 모든 도로가 폐쇄되어요. 버스도 택시도 기차도 다닐 수 없어요. 공항의 비행기도 운행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날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탈 수 있다고 해요. 무슨 이런 날이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이날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명절, 욤 키푸르예요. 욤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덥다 라는 뜻이래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속죄일이지요. 사실 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하루를 보내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죄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보아요.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죄 없이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기 위해 수송아지와 순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 순염소와 순양도 준비되었지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일에 동물이 왜 필요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대신 동물을 제물로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속죄의 제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람이 제물로 드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움으로써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속죄일에는 특별한 제물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순염소 2마리를 제물로 준비해 두었다가 제비를 뽑아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바위가 많고 험한 광야로 멀리 보내요. 대제사장은 이 염소를 광야로 보내기 전에 2손을 염소의 머리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스라엘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염소가 멀리 보내진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멀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염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속죄일의 모든 속죄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으며 거룩하게 이날을 지켰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속죄일 전날 저녁부터 회당에 모여요. 25시간 동안 금식과 금욕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속죄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속죄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제물로 드리지도 않아요.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도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이 돌아오면 더 복잡하고 많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쏟으신 자신의 피로 단 한 번만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용서와 구원을 약속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용서와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길 기도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곁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오프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온시켜 주셨음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요 내
하나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